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에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성경을 잘 정리하고 설명해 준 이 교리 문답을 잘 배워서 우리의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지실케 내만 바꾸사 하나님 닮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읍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오늘은 요리문답 이제 114문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요 15절까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자,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114, 115문은 이제 안식일 제 사계명에 대한 내용을 말했고요. 116문부터는 이제 요구하시는 것과 금지하시는 또 다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 사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사계명에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명하신 특정한 시간, 특히 일주일 중 하루 전체를 신성하게 또는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 계속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그러니까 앞서 말한 안식일, 주일이죠. 태초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는 일주일 중 일곱째 날로, 토요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부터는 일주일 중 첫째 날로, 이제 일요일이죠.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됩니다. 이날이 기독교의 안식일이며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 사계명은 우리가 알듯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주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 표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확실히 맺었다라고 하는 그 표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걸 딱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완전히 태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계명 중에 한 가지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 그 말씀에서 이제는 첫째 날, 주일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칭상으로는 주일이라 하고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기독교의 안식일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쓸 때 안식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지만 굳이 안식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제 구약 혼란스러우니까 어때요? 주일이라고 써야겠죠. 주일이라 쓰고,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어때요? 아, 이 날은 우리가 안식하는 날이다라는 걸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주일을 지킬 것을 요구해 주고 있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주일을 지킬 것인가? 우리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와 또 대의문답에서, 특별히 대의문답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안식일 또는 주일을 온종일 거룩하게 쉬되 어느 때나 죄가 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는 정당한 세상의 일들과 오락까지 쉬고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공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음으로써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하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함으로 배치하고 시기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일에 해야 할 의무들을 더 자유롭고 적절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 가르치고 있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린 주일 하루 종일 거룩하게 안식할 수 있는 날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건 그 자체가 어때요?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고
이날 우리에게 어떤 걸 의무를 주어서 괴롭히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주신 복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할 때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것이 안식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결국 이 날이 영원한 안식과 연관이 있겠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주일날을 맞이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됩니다. 이날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 당연히 다른 날도 똑같지만 어기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정당한 세상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일하는 직장의 그런 직업과 관련된 돈을 버는 일들은 주일날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고, 또 오락들도 쉬는 게 낫겠죠.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하면 예를 들면 어른들도 뭐 게임 하긴 하는데 게임 같은 경우도 좀 쉬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게임이 다 나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날만큼은 어때요? 우리가 좀 쉬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야지만 어때요? 우리가 하루를 이것들을 쉼으로 절제할 줄도 알고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날도 우리가 억제를 못 해가지고 막 안 하면 막 괴로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거의 중독은 아닐지라도 거의 중독 수준에 빠진 거죠. 이날만큼은 좀 쉴 줄 알아야 돼요.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불가피할 경우 어때요? 직장에서 급히 처리할 일들은 물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굳이 하는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자, 목사님 얼굴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자, 하루를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예배하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막 뭘 한가 공부한다 뭐랄까요? 아니면 뭐랄까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배우는 이 시간들을 좀 뭐랄까요? 굉장히 학습하고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정말 우리가 힘들죠. 공부하기 싫은데 사실은 또 교회에서 와서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니까 일반에서 배우는 것도 진리가 있긴 하겠지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때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물론 하나님 말씀만이 배우는 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이게 다 예배의 복합적인 요소인 거예요. 오늘같이 성찬도 하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골고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어때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해야 되겠지만 정기적으로 주일만큼 너희들이 성경도 좀 읽으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경건의 새벽들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좀 의미 있게 보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가족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꼭 예배라는 형식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가족 모임을 통해서 짧게라도 같이 서로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같이 읽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아이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굉장히 유익하고요. 부모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걸 통해서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다 해준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지 않아요. 부모의 권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거든요.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부모도 하나님의 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이 권위가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그래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렇게 되잖아요. 제 자신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부모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때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이런 시간들을 길게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6장에서도 배웠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그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부지런히 가르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날 시험을 보면 주일날 공부할 수는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어떤 짐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준비 못했는데 그러면 어때요?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와서도 오전에 오후에 우리가 예배하고 모임을 참석할 때도 어때요? 그것만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리 참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 말씀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후에 공부하면 되니까 오후부터. 그렇죠.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이것들을 부모님들이 계속 가르치고 또 자녀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잘 기쁨으로 보낼 때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하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주일날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직장인들도 어때요? 열심히 근무해야 되죠. 주일날까지 와가지고 그 사무적인 거를 집에서 막 처리하려고 하면 어때요? 어렵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생각나고 그러잖아. 아무튼 토요일까지 모든 일들을 다 해놓고 주일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오늘도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10분 전까지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러 좀 일찍 와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좀 일찍 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11시까지 오면 되지 생각하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게 가지고 예배 드리면요 사실 집중이 안 됩니다. 뭐든지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음식을 할 때도 어때요? 당장 음식이 나오지 않잖아요. 잘 준비해서 내어놓을 때 그것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미리 와서 준비를 하고 토요일 날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한다면 주일날 예배하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더 부어주실 걸로 봅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일에 몸과 마음이 쉬고 예배와 경건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며 다음 6일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똑같이 주일날 어때요? 운동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과도하게 운동을 한다든가 과도하게 어떤 일을 할 때 어때요? 지치겠죠. 그럼 나머지 6일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지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만큼은 어때요? 우리가 좀 쉬어야 됩니다. 적절하게 몸과 영혼을 쉬는 게 필요해요. 분주하면 또 월요일부터 바빠지는 거죠. 지쳐요.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월요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주일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순서로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주일이 첫째 날이에요. 먼저 우리가 쉬고 그리고 첫날이잖아요. 이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전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 또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하고 쉬는 것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충전을 얻고 충전을 받고 안식하면서 또 일을 하는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잘 사용하셔서 쉬는 또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책임이 가장과 및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주어졌는가? 이제 그 문맥에 보게 되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종에 그렇게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어때요? 가장이라든가 윗사람에게 그 일들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과 다른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책임이 더 주어진 것은 그들이 자신들만 안식일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영향 아래 있는 모든 사람 또한 안식일을 지키게 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들 자신의 일로 아랫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자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설하겠습니다. 가장과 또 직장의 윗사람이 더 책임이 더 크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일 때문에 혹은 예를 들면
직장의 어떤 상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직업의 사장이라든가 내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쉬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윗사람에 대한, 부모에 대한 책임이 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태도와 부모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쭉 이야기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알아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윗사람이 그것들을 잘 지도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칠 것을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사장이 주일에 근무를 요구할 때 어때요? 불가피할 경우는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빈번히 요구할 경우에 어때요? 직장을 우리가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야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어때요? 주일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과감하게 그 직장을 다니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자들의 중요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인 거죠. 또 부모가 예배보다 공부를 요구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이전에 아주 큰 사건도 있었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에 과외를 하라 한다든가, 또 중요한 시험이 앞에 놓여 있다든가 수능이 있다든가 해서 주일날 자녀들이 예배하는 데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도 사실은 아이들에게 나쁜 시그널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러한 태도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나머지 6일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주일만큼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들에게 신앙이 들어가겠죠. 아, 이 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들이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요구가 있을지라도 정확하게 거절할 건 거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설령 여행을 갈지라도 자녀들, 그렇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부모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지, 뭐 다 있는데 어떻게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아이가 강하게 거부할 경우는 이제 부모가 그런 어려움들 당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가르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쓰고 그것이 신앙이 물려질 수 있다는 거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금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쭉 봤던 건데,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4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요구하시는 의무들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 그 의무들을 몹시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행하는 것, 그 의무들에 실증내는 것, 또 게으름과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일과 세상의 일들과 어락에 대해 불필요한 일과 말과 생각들로 안식일을 모독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는 태도를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지켜야 될지,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고, 또 이 의무들을 몹시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실증된다든가 게으름 피운다든가 또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일들이라든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세상 일들과 오락에 대해서 우리가 삼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안식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금하시는 죄들도 잘 생각하면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더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더해진 내용은 먼저 이 계명의 공평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중 6일은 우리 자신들의 일들을 위해 허락하셨으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남기기 위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중요한 맥락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6일을 주셨다는 거죠. 7일만큼은 하나님의 날로 생각하고 주일로 여기고 그날을 주님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만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다. 물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이날만큼 우리가 좀 구별해서 하나님의 날로 여기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날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6일 주시고 하루 주셨잖아요. 또 예배하는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뭐 운동하면 뭐 서너 시간씩 해버리잖아요. 어떤 애들은 막 게임하면 막 뭐 하루 종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주 굉장히 중독 빠진 애들은. 여러분들 축구를 하더라도 5시, 6시간 동안 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와서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그렇게 사실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특별한 타락성을 주장하시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고 하시며 자신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주님이 6일 창조하시고 또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6일 일하고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하는 걸 보내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날이 바로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을 이렇게 지킴으로 그 의무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안에 4계명이 있는 것은 이걸 지킴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하게 돼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구별된 날이고 여러분이 구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이 날을 지켜서 예배하는 것도 바로 주님의 본받는 거고 주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라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이 날이 우리에게 복받는 수단이 되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날을 구별하셨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날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날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수단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이 날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모든 포괄적인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주시기로 한 날을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발로 찬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에게 손해가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선택하시는 그런 날인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기억하라는 말이 나오죠.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 신명기 5장에서 말한 것과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출애굽기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셨고 거룩하게 지킬 것을 주님이 요구하셨죠. 자, 부분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받게 될 혜택 때문입니다. 어떤 혜택일까요? 우리는 기억함으로써 안식일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받고 우리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는 걸 통해서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 갖겠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다른 계명들을 더 잘 지키게 되며 왜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순종하기 때문에 다른 계명도 더 잘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간략한 요약이 담긴 창조와 구속이라는 두 가지 혜택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어떤 생각들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들을 이 안식일 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는 주님이 창조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연관해서 주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과 연관해서 주님의 구속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안식일 자체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과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은혜와 생명 주신 것을 이 주일날 기억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겠습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안식일을 너무 쉽게 잊기 때문이죠. 이는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본성의 빛이 약하여 안식일을 기억하기 어렵고 안식일이 아닌 날에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일들을 안식일에도 하려는 우리의 본성의 자유를 이 계명이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키려고 하죠. 주일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어렸을 때는 그냥 따라오기지만 생각이 있을 때부터는 어때요?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방종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연약한 본성들을 주님께서 제한하여서 주의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7일 중 단 하루만 오는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자주 안식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여 안식일을 준비하거나 거룩하게 지키기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의 도구들을 가지고 힘써 일하여 안식일의 영광을 없애고 심지어 안식일에 대한 기억조차도 지워 우리를 모든 불신앙과 불경건에 빠뜨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너무 어때요? 이것들을 주의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지키지 못하도록,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방해받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영광, 심지어 안식일에 대한 기억조차도 지우려고 하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조차도 지우려고 하는 이런 원수의 공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또 불신앙과 불경건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왜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며, 어떤 하나 학생이 그랬어요. 엄마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아이가 왜 엄마가 다니는 종교를, 기독교를 저한테 강요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잘 다니다가 고등학생 되니까 그랬어요. 물론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왜냐하면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강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켜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지. 안 지킨다고 야단을 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불러놓고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너를 위한 거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안식을 주는 거야. 너가 공부에 매이고 세상 일에 매이는 거, 그건 종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에게 맞는 복을 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남들은 지금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겠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우리에게 큰 혜택이 될까요? 혜택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돈 많은 사람처럼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지 못할지라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쁨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고귀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귀한 인생은, 멋있는 인생은 성공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좋은 집자 좋은 차와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적절한 하나님이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기도 않지만 주님 우리에게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그 자체가 복된 인생인 거예요. 복된 인생인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죠.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도요, 이런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알고 주일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날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지 않는 거죠. 물론 성경 우리에게 의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 의무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의무인 거예요. 우리를 짊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의무인 거예요. 우리가 빨간불일 때는 멈추고 파란불일 때는 각오하는 것도 우리의 생명을 위한 의무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생명을 위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의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어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십시다. 예,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 이날을 잘 준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다 보니까 또 주일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미리 잘 준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 자신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의 날에 주일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며 같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말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고 또 마지못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잘 따라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며 감사하며 주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